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함께합니다. 26절 시작. 이에 그들이 참여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오늘 성찬식 설교인데요. 성찬식의 축복, 성만찬의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독교에 있어서 성례전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성찬과 세례입니다. 세례는 한 번밖에 안 합니다. 한 번 하지만 성찬은 반복적으로 하는 예식입니다. 마치 결혼식 한번 하고 결혼 기념일은 해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결혼했을 때 사랑하고 섬기고 복종하고 행복한 가정을 잘 이끌겠다는 마음을 다지는 기념식을 하듯이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성찬 예식을 우리 주님이 명령하고 가셨습니다. 명령에 받은 우리는 그걸 순종할 의무가 있을 줄 압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는 세 가지 수단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요. 기도를 통해서 또 은혜를 받고 성례식을 참여함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한중에서 예배 드리는 일 중에 은혜를 잊게 된 이 세 가지를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일은 잘했지만 성례식을 다시 잘 거행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왜 명령했는지 왜 그것을 우리가 또 지켜야 하는지를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하라 했던 일에 우리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무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찬의 의미는요. 출애굽기 12장 14절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이 제정한 이 절기를 잘 지켜서 영원한 규례로 지키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주께서 명령한 이 유월절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죄인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오늘 성찬식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자, 성찬식 때마다 우리는 떡을 떼고 포도즙을 마시는데 떡은 누구의 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또 포도즙은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뭐를 상징한다고요?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나중에 말씀하겠지만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 사명과 이 명령은 누구로부터 왔냐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명령하신 분은 주님이세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식에 다 참석하고 이 예배에 다 참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 예식을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잡히시러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그들은 바깥에는 그들 잡으려고 군대가 동원돼서 예수님을 잡으러 횃불을 쳐들고 금과 망치를 들고 강도 아주 파렴치한 강도를 잡으러 오듯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전에 이루어졌던 사건인 줄 압니다. 그래서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그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를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기념하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여러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설을 만드는데 어떤 사람은 기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떡, 예수님의 피를 마신 순간에 예수님의 피가 내 몸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바뀐다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 바뀌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몸에 참여함으로 우리 몸이 거룩해진다고 가르치는 데도 있었어요. 피가 내 몸에 들어온 것도 잘못된 거고 또 내 몸이 그 바뀐다는 것도 잘못된 건데 오늘 성경 말씀은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다음 주가 부활주기 때문에 주로 많은 교회들이 오늘 많이 성찬식을 많이 합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 아니면 또 금요일 날 하는 교회도 많이 있지만 저희는 오늘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주님의 희생을 확인하고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이것을 떡을 주시기 위해서 잔을 주시기 위해서 찢겨지고 흘리신 그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기 때문에 재림을 더 소망하고 재림 때에 나는 이렇게 살아있는 주님 믿음 가지고 주님을 만나리라. 주님은 살아서 우리를 만나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내가 그분 앞에 이 생명이 연합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찬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고 예수님의 약속을 들은 사람만 하고 또 깨어있는 믿음을 가진 자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다 오신 줄 믿습니다. 성찬을 그러면 할 때는 어떻게 대하는가? 저는 어릴 때요 이렇게 성찬식 해놓으면 저 안에 굉장히 맛있는 게 있는 줄 알았어요. 뭐가 많이 어린 마음에 뭘 저렇게 많이 쌓아놨지. 왜냐하면 가끔 가다가 성찬식 말고 추수감사절 때 여기 막 많이 쌓아놓은 그걸 상상하고 제가 어릴 때 첫 번 느꼈던 건데 그 나중에 열어보니까 뭐 또 나는 참석도 못하게 애는 안 주고 그래 그거 어린 마음 굉장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의심이나 의문이 있을까 봐 오늘 성찬 설교를 제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자세나 받을 마음의 준비도 제대로 갖추고서 이 일에 임하는 자가 되면 성숙한 주의 명령에 따라 그대로 그 법도 안에 들어온 자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한 줄 압니다. 성찬의 자세는요 반드시 지켜야 할 부분은 규정한 예식이지만은 잘못 취급해버리면은 죄를 범죄하게 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함부로 대하는 자가 될까봐 또 성찬을 임하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먼저 광고하지 않았습니까? 다음 주는 성찬식이 있으니까 한 주간 기도 많이 하시고 회개 많이 하시고 자신을 살피라고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27절이 기록되어 있나요? 없으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는 데라 그랬어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고 그 합당치 않게 하는 잔과 그 떡은 뭔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아무개를 위해서 죽은 것 같고 역사적인 한 기록으로 생각해서 나의 죄와는 나의 해결한 나의 잘못을 반성하기는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먹고 마시지 말라 이 말이에요. 회개를 철저히 하고 저는 우리 그 전통교회에서 제가 합동청에서 자랐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흐느끼는 그 기도 잔이 오기 전에 회개하며 흐느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 잔이 저기서 오기 전에 그 성도들이 자기 몸을 자기 죄에 범했던 그것을 회개하면서 흐느끼며 통곡하며 그 잔을 기다린 걸 저는 너무 경건한 모습과 거룩한 모습이 저한테 배겼기 때문에 웃으면서 잡담하면서 그냥 한잔 할까 이런 식으로 농담하는 사람 보고 내가 기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죄를 위한 것을 깨달음이 없는 자는 여기 참석하면 안 돼요. 또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아직 모르는 자는 여기 들어오면 안 될 줄 압니다. 성의 없는 파렴치한 예수님의 몸을 놀리고 함부로 하는 자는 이 식에 참석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한 자는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이 왜 죽으시는지 또 그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은혜롭게 경건함으로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앞서서 먼저 자신을 살피란 말은요. 더러운 몸으로 왕 앞에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거룩한 앞에 나도 씻고 회개할 때 내 죄는 떨어져 나가고 왜 그러냐 하면요 보십시오. 여러분 다 예수님을 다 믿는다 고백하며 십자가를 통해서 빛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왔지만 그 빛은 아직도 죄악과 빛의 사이에서 빛은 연약하고 죄 덩어리는 내 안에 다 꽉 차 있으니까 빛이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꺼진 것 같고 어떤 데는 없는 것 같고 어떤 데는 내가 구원을 받았나 할 만큼 의심이 들어오는데 회개할 때 회개는 죄를 파쇄시키고 무너뜨리기 때문에 죄덩이가 무너지고 녹아진 자리에 빛의 방향이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빛이 가득한 자는 죄를 없이 한 자고 주님의 능력이 내게 강하게 역사할 때는 회개한 속에 들어가서 빛의 광명한 그
범위가 넓어진 같이 이 회개가 우리한테 필수적인 것을 꼭 알기 때문에 자신을 살피고 난 후에야 이 잔에 들어오라는 말씀을 이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쓰리 같은 날 위해서, 제 덩어리 같은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이유와 결과를 아무 느낌 없이 내 순서에 오늘이 무슨 날이지, 성찬식 하나 보다. 아니면 그래서 성찬식에 순서가 아니까 그냥 줄 서서 가서 받나 보다. 이렇게 그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뻔뻔했습니까? 그 뻔뻔한 그 화인 맞은 양심으로 그렇게 서 있는 그런 태도로는 그리스도에 귀한 성찬에 들어오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아멘. 크게 대답하십시오. 대답할 때 주님은 듣고, 그래, 내 피가, 내 살이 헛되지 않구나 하고 주님이 그것을 여러분의 고백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구주로 믿습니까? 아멘. 그분의 희생과 사랑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주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그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고 감사를 가지고 기꺼이 이 성찬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된 살핀 다음에 이 성찬에 임하는 것이 저는 성경적으로 맞다 봅니다. 자기 예수님의 몸을 분변치도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신 자와 같아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또한 이 거룩한 예식이 어떤 경우 너무 성결하게 성숙하게 또 신비하게 생각한 것 때문에 미신적인 행위도 한 사람도 있었어요. 초대교회에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저것을 마시면 병이 낫는데, 저것을 마시면 내 문제가 해결받는데, 저것을 마시면 내 몸이 거룩해진대. 자기는 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한 그 행위만 가지고 변하려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듯이 예수님의 성찬식에 타고 들어서 자기 거룩함에 올라가려는 이것도 여러분 잘못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은요, 세례교인은 다 받을 수 있지만 또 성찬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아주 미숙한 어린 아이는, 깨달지 못한 불신자는, 초신자로서 아직까지 그것을 고백하지 않는 자는 들어올 수 없는 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아예 합동으로 물어서 고백을 받은 거예요. 자, 성찬식의 목적은 그의 죽으심이 기념하고 주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재림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는 이 예식을 거행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린 자는 함부로 살잖아요. 그분을 만날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성찬함은 잘함으로 이해함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고 인자와 함께 살을 먹지 않는 자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했습니다. 말씀의 약속을 모르는 자는, 그 의미를 모르는 자는 너희 속에 영생할 때 예수님이 살아서 재림하실 때 산자끼리 만나게 되어 있는데, 내가 죽어보면 그분이 오셔도 그 만남은 헛만남이 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종교생활 한 것 때문에 영생 받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권면드리는데, 주 오실 때까지 자신을 살핀 다음에 이 성찬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주께서 피 흘리신 그 유월절 다음 날이 무슨 날이죠? 하루 만에? 유월절 다음 하루 만에 무교절로 바뀌어요. 자, 유월절은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있을 때 피가 발려있는 그 집 안에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인종 상관없이, 강도나 살인자나 간음자가 상관없이 그 안에 피 때문에 그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받는 우리는 완벽하냐면 그 다음에 무교절로 들어가는데, 무교절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쇼핑센터나 모든 마다 이 청소 도구들이 독이 난다릅니다. 청소를 했는데 혹시 누룩이 있을까봐 사시 찾아내고, 그 집안의 그 엄마 된 주부는 누룩 있는 떡을 12조각 잘라가지고 집안에 다 숨겨놓고 밤중이 되면 그 집에 가장되는 남편과 아이들이 함께 등불을 켜고 숨겨진 누룩 있는 떡을 찾아내는데 몇 덩어리 찾아낸다고요?
12덩어리를 다 찾아내면은 손으로 덥석 만지지 않고 이런 집게나 이런 핀셋을 가지고 집어내서 봉투에 담아서 마을 한가운데 가게 되면요, 불을 질러놓고 집집마다 갖고 노는 유교병을 다 던지면 불을 태웁니다. 죄가 있는 자는 저렇게 불타는 지옥을 갈 건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에서 해결을 받았다는 의미를 하기 위해서 떡을 찾아서, 죄 있는 떡은 우린 다 죄인인데 그것을 불태우지 않으면 지옥은 너희가 갈 종착지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줄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무교절의 의미는 또한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십자가 달려 죽으신 다음에 땅에 들어가 무덤으로 들어간 걸 말해요. 무교절과 무덤하고 연관되는데, 무덤은 슬프고 갇히고 답답하고 끝난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며칠 만에 부활하시죠? 3일 만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말할 때 제자들이 자꾸 물으니까 요나의 그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 갇힌 같이, 어둠에서 끈적이는 그 오염돈이 같은 그 무덤에서 갇힌 같이 인자도 그러하리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 3일 만에 그 무덤에 들어가서 계시다가 썩지 않고, 자, 다른 유교는 묻으면요 누룩이 들어가기 때문에 썩게 되어 있는데 7일간 묻어놔도 이 떡은 안 썩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3일 만에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살아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떡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떡을 오늘 상징하는, 살을 상징한 떡을 먹을 거예요. 그 피를, 죄 없는 그 피를 상징하는 잔을 오늘 우리가 마실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걸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구약에 나오는 유월절 그 행사와 무교절의 그 행사를 연결하면서, 근데 이 날을 무교절 절개는 7일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날짜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도 3일 만에 끝내야 되는데, 인간 편의 7일은 인간의 완전수는 7일이고요. 하나님의 신의 수의 완전수는 3일입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 인간에게는 이 7일은 7일만 하다가 그 무교절을 집 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갖다 버리고 죄를 태우고 그렇게 하듯이 우리 몸은 7이란 말은 완전수를 말하면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여러분 그것을 태우는 일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딱 7일만 하고 맞으라는 뜻이 아니라 언제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이르는 우리 속에는 죄악과 더러움과 허물을 태우는, 찾아내서, 샅샅이 찾아내서 등불을 켜고 찾아내서 성령의 말씀의 등불을 켜고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죄악의 덩어리를 소멸시킬 때 성령의 불은 활활 타는 능력 있는 자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의미로 하기 위해서 떡과 잔을 설명할 때 유월절과 무교절의 설명을 하지 않으면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을 줄 압니다. 자,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은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떡과 잔이 내게 들어왔지만은 그것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기념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걸 변화된다고, 변한다고 가르친 게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가톨릭이 잘못됐다고 우리가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부님이 들고 있는 그 떡을 넣어주면서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한 떡이니까 드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상징하는, 그래서 한 번의 피 흘림으로 상징은 되지만 가톨릭에서 말하는 그 떡이다고 아니면 몸이다 말해버리면요, 예수님이 매 때마다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의 제사로. 히브리서 10장 14절 한번 볼까요? 10장 14절 시작. 그가 거룩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능력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을 기념하는 기념설이 맞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는 양 잡지 않고 비둘기 죽이지 않고,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그 피가 여러분의 죄를 씻으시어 죄에서 더러움에서 깨끗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성찬은 주님을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피 흘려 죽기까지 세상 사람에게 전하는 그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할 때 함께 모입니다. 옛날에는요, 초대교회 때는 흩어져 있는 교인들이 주일날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그랬어요. 주의 떡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 다음에 현장으로 흩어질 때는 주의 배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흩어지는 교회는 6일 동안 흩어지는 교회로 살다가 성찬식 때문에 주의 몸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여들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에 모였더라 할 만큼 어떤 교단은 매주마다 성찬식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몇 번이란 정한 교단마다 교회마다 형편마다 다 다르지만 그래서 성찬식을 위하여 모이는 날이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밤중까지 계속하매. 자, 떡을 떼려고 우리가 모였더니 밤새급 바울이 부흥 상회견을 하는데 늦게까지 했다 이 말을 하고 보면 떡 떼려고 모였던 게 주일날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러 오고 성령을 마시러 오는 날이 주일날이 됐기 때문에 그걸 먹고 나가는 자와 아무 상관없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기도를 통해서 영령을 얻는 자가 어떻게 마귀와 싸우고 이겠습니까? 마귀는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힘을 잃어버린 삼손은 머리가 다 뺏기고 눈이 뽑힐 만큼 마귀는 우리를 파괴하러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을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솔로몬 같은 자는 젊은 날에 1000번 제단을 쌓아서 하늘로부터 정말 부와 기를 받은 그 사람이었지만 말년에 많은 처처들이 갖고 오는 우상 앞에 자기의 옆에 성전 옆에 신당 지어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그는 노년까지 따라다니면서 그를 꺾어버린 게 마귀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마귀의 행사를 그냥 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격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시고 성령님을 모신 자는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성령과 더불어 힘을 얻고 싸우기 때문에 옛날 구식 무기가 싸웠다면 이제는 신무기 핵폭탄 같은 능력 가지고 디나미스 능력의 권능이 폭탄이지 않습니까? 가지고 싸우는 너희가 되어서 이제 그거 가지고 세상에 나 싸워 이기고 또 모여서는 주님의 능력을 입는 여러분이 되라고 좀 명령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흩어지는 교회로 살다가 각자의 삶 속에 가지가지 방법대로 역사하다가 모여서는 주의 말씀을 듣고 함께 먹고 주의 성령을 마시면서 우리 힘을 잊고 나가는 우리 행복한 교인들이 다 된다면 폐잔병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성전보를 올리는 우리가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삶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마실 때 제 삶을 얻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당신의 피를 함께 기념함으로 받아들므로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 죄는 소멸되고 그래서 여러분 각자 흩어진 교회에서도 기도할 때 죄는 날마다 집안에 누룩 있는 떡을 찾아내듯이 성령의 말씀에 불을 켜고 말씀이 아니고 아닌 것을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마귀의 불러들이는 통로와 먹이가 될까 봐 그냥 열어두지 말고 철저하게 다 뽑아내는 우리의 성결케 하는 운동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기념하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어서 등불을 켜면 어둠이 안에 더하지 않고 잘 분별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등불을 켜고 다니는 우리가 되셔서 어느새 찾아내지 못해서 온 집안에 죄의 냄새로 불러드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함의 빛의 잔으로 나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30절이 혹시 기록되어 있나요? 제가 아마 성찬식 하느라고 뺐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를 살피지 않고 이들 가운데 약한 자와 잘 들으십시오.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심지어는 자는 자도 있다. 자, 죽은 자도 있다. 영적 상태가 죽은 자, 자는 자, 병든 자, 약한 자 쪽에 여러분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말씀이 들어와도 먹지 못합니다. 약한 상태에서 입맛 떨어진 자가 소화력이 당연히 없지요. 말씀이 지겨워. 아, 목사님 했던 말 또 하네. 그 말은 우리는 너무 잘한다고 말씀을 식욕에 맞지 않도록 밀어내는 자는 병든 자입니다, 여러분. 또 자는 자는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음에 비슷한 잠에 취한 우리가 있다면 일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그래야 주의 명령이 들게 하고 먹게 하고 마시게 해서 영육이 강건한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점 있습니다.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교제에 말씀에 먹지도 못고 마시지도 못한 죽은 버린 믿음 안에 들어간 자는 불행한 자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네 가지 형태에 있는 다 이런 자를 할지라도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산자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실 겁니다. 이 살린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는 살아서 주의 말씀을 믿겠나이다, 알겠나이다, 따르겠나이다, 그대로 실천하겠나이다 하고 살아있는 반응을 보이는 우리 행복한 교인들과 또 유튜브로 설교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찬식 할 때 옆 사람하고 잡담하거나 세상적인 농담하거나 그런 일은 절대 하면 안 되겠고요. 주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구나. 그 앞에 기회를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살 수 있는 기회, 살릴 수 있는 기회, 다시 주님 앞에 빛 안으로 돌아오신 기회를 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돌아보시길 바라겠고, 또한 이 돌아보면서 회개의 거리에서 나올 때 제가 생각나거든. 여러분 죄 없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여자를 보고 음흉만 표현도 이미 가늠했다. 형제를 보고 미워도 이미 사형했다. 살인죄 했다면 수도 없는 살인죄와 음란죄에 대한 우리를 씻어내므로 말미암아 거룩함에 동참한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점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참석하십시오. 우리 죄악이 죽음까지 붉을지라도 양털보다 더 흰 눈보다 더 희게 씻기 주님의 능력이 네 앞에 왔으니까 나는 이 피를 몰랐더라면 영영 아까 그 유교병을 찾아내서 말 한가운데 있는 불에 던진 같이 나를 지옥불에 던져도 할 말 없는 우리에게 이 기회를 지나가기 전에 건져서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주 보혈의 공로를 힘입는 우리가 나아간다면 이 성찬식은 감사의 성찬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른 그 전날에 목요일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최후의 만찬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는 성만찬이 그때 이루어질 줄 믿고, 또 성찬의 식에서 나눈 떡과 포도주는 뭘 의미인지를 알고 오늘 이렇게 참석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아까 양의 피가 발라진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을 믿고 들어온 자는 어떤 인종이든 어떤 제약을 가졌다 한지 그 자는 살리는 사람 안에 들어온 것이요. 살림을 받은 우리는 이제는 무덤으로 내려가서 무덤에 내려간단 말은요. 여러분 각자 받을 고난의 시간을 말하는데 고난이 와야 회개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죄를 쳐내고 죄를 부셔낼 때 내 안에 가득 찬 바위보다 더 강판 바위들이 쳐낼 때마다 뽑혀질 때마다 옥토가 되듯이 빛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더 왕성히 퍼지기 때문에 나를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 때문에 이 무덤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 고난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찢기신 살, 흘리신 피, 그것이 나를 살렸구나 하고 깨닫고 나가는 그런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성찬식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피아노 좀 222장 연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엄청난 비밀이 주님 여로보암 시대 때도 그들은 잠깐 예식을 폐하고
절기를 폐한 적이 있을 때 그 나라가 망조가 들어서 주님 세상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전락해서 나라가 망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귀한 은혜를 모르고 귀한 절기의 뜻도 모르고 함부로 주님의 귀한 보혈을 또한 그 떡을 마시고 주님의 몸을 함부로 대하는 게 있다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잘 알고 배워서 깨달아서 주의 죽으심이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함부로 하지 않고 기념하며 잘 나가는 우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